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임과 동시에 기독교가 서느냐 넘어지느냐 하는 정도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리니티. 트리는 영어로는 3이고요. 니티는 유니티입니다. 셋이 하나의 유니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셋이 하나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은 3위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론이 그동안 교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규정되고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의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 그려놓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화살표를 잘 보시면 되죠.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처음에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3위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is eternally proceeding입니다. proceeding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안에서 나오신다 하는 그렇게 표현할 때 is 다음에 proceeding 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합니다. 요거 이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에서 이렇게 쓰는데 2장 3조입니다. 2장 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는 나시거나 아무에게서나 나시거나 나오시지도 않은 분이고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이런 것을 영원출생이라고 합니다. 영원출생입니다. 영원출생인데 성부에게서 성자가 낳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의 나이 차이가 있고 시차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영원출생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출생이기 때문에 시차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고 그 아들을 사람처럼 무슨 10개월 뒤에 잉태를 해서 낳았다. 그러면은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본체에 속해 계시지 아버지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약간 하위 개념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오리겐이죠. 오리겐은
하나님은 단일하기 때문에 단일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성자하고 시차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is eternally proceeding.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신다. 그죠?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원 지금보다 한 10세기경에 AD 한 10세기경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갈라지는 교회가 바로 필리오꾸에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도라는 말입니다. 필리오꾸에 교리는 꾸에는 and 그리고 also 필리오 아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아들에게서도 성령이 나오신다. 이 교리를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싸우게 됐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비록 성령께서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줘서 나오는 거지 아들 자체에게서 성령이 발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 즉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생명수의 강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아들도 성령을 보내는 주체로서 인정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서양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의해 가지고 서방교회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 필리오꾸에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중요한 6가지 회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니케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콘이죠. 니칼 에콘입니다. 니칼 에콘 콘콘 그렇게 되죠. 니케아 칼케톤, 니칼 에콘 칼톤 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 니칼 에콘 이 여기서 6번의 니콘 에칼콘콘입니다. 니콘 에칼콘콘 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니콘 에칼콘콘 니콘 에칼콘콘 맞네요. 이 니콘 에칼콘콘 있습니다. 콘은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콘스탄티노플이죠. 6번의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서 요 삼위일체 교리가 증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6번의 회의를 통해서 요런 형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이런 교리들을 모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걸 다 모은 겁니다. 요 모아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삼위를 가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볼 때 지금 요한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보좌 우편에 어린 양과 보좌 앞에 7영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모두 다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아들은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아니죠.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고유성은 바로 이겁니다. 성자는 나셨고 성령은 나오시고 성부는 나시거나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고유성, 아주 전적인 삼위 하나님에게 각각에 속한 고유성이고요. 전체는 하나님 한 분이고 영광과 권능과 동일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거룩하시고 그 영광과 존영이 한없고 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한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이 아주 충만하신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다뤄야 될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자의 인성이 붙은 사건을 말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성자와 인성을 가진 성자에게 이 인성이 붙는 사건이죠.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가 땅에서 예수님을 낳은 사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 인간의 인성이 붙은 걸 말합니다. 신성의 인성이 결합된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져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졌다. 한 인격의 두 본성 이론입니다. 이게 한 인격의 두 본성 이론. 여기 니콘, 에칼, 콩콘에서 전부 이게 다루는 이론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개의 본성을 가지셨는데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본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행로에 권하기도 하시고 또 너무 졸리셔서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행로에 배가 고파서 줄이신지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병이어를 5천 명이 먹는 양식으로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는 그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한 인격의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이게 섞이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이 섞이지 않는다. 구분되지만은 이게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는데 혼합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혼합되거나 또는 변질되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이게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변질되지 않는다. 혼합되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는 거죠. 신성은 신성으로 남아 있고 인성은 인성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한 인격의 두 본성이지만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론이 후속적으로 이런 교회 회의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성과 인성의 이 결합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 마치 사람의 몸과 육체가 사람이 몸과 영혼이 잘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잘 결합되어 있어서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결합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혼합되거나 변질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섞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요거 이제 성육신 하셨죠. 이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마리아의 피에서 죄를 제거하고 신성에 결합을 합니다. 이게 누가 했냐? 요거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인성에서 죄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여기 인성을 결합시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신성과 인성이 잘 결합되어 있고요. 잘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됐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이 됐어요. 결합된 상태에서 다시 신성에 결합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해요. 임마누엘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 같은 인성을 취한 상태에서 영원히 계시는 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상태로 여기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결합이 되게 되죠.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붙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지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가지도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이게 붙어 있다. 그런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개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의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골로새서 보면은 이 힘줄과 근육을 통해서 마디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체된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고 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본체고 우리는 가지인데요. 여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 아버지죠, 성부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세요. 성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무한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요. 아버지의 무한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 한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예? 그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디모데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하고 악수를 몇 번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악수를 3번 할 거냐, 성부하고 한 번 하고 성자 한 번 하고 성령 한 번 하고 3번 하느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고요. 악수는 한 번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몸과 영혼이란 인성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 인성, 부활한 그 예수님의 손 부분이 인성을 가진 부분에 여기 닿기 때문에 악수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 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자를 통해 가지고 신성을 삼위일체를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삼위일체를 보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은 이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신학과 논리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